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그 찬양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돌아가니라입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옆에 분 중에 아버지 되신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라고 해주시면, 네. 성봉재 집사님 왜 뒤돌아서세요? 네, 공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저를 딱 보자마자 해피 파더스데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파더스데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땅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새서방교회의 모든 아버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를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또 아까 누가? 엄마, mother. 네. 전 세계 102개국 무려 4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이제 아름다운 단어를 이제 이렇게 설문 조사했는데, 그 단어의 영예로운 단어의 그 1등이 바로 mother, 엄마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사랑하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로 꼽은 단어가 바로 엄마입니다. 그 외에 열정, 그리고 미소, 사랑, 그리고 영원, 이렇게 이제 계속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법도 한데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빠져있는 단어. 그게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는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름다운 단어에 추가시키지 않고 저 끝에 놓았을까? 이것을 보면서 저도 또 한 번 회개했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하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 아주 미미하지만 그 미미한 존재를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남성,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 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대민족, 유대인들에게 5,000년간 지탱해온 생활 규범인 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그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자가 늘 남자의 마음 가까이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마음에 그 존경심을 가지며 남편들은 자신의 갈비뼈를 되찾는 심정으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여자 아내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항상 그냥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단어에 들어가는 그런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그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줄을 이뤄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면 남성이 차고 넘치는 교회는 제가 볼 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분들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면 자매들은 그 형제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남성을 보면 여자들은 당연히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크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죠?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형제, 믿음이 있는 아빠, 믿음이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하고 난 후에 항상 이른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이제 가족 부양이라는 그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머리도 다 빠지시고 아마 저도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볼드로 이렇게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네, 저도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결국엔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저도 아버지가 전혀 저하고는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0이 지나고 40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목소리도 비슷하고 저의 드러나는 그 행동에서도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제 안에 투영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아버지. 내가 닮은 분이 바로 아버지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손은 굉장히 크시지만 한 손, 왼손이 이렇게 좀 꾸부정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십니다. 제가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건장하시고 80kg 쌀을 정말 번쩍 들어서 한 30가마, 40가마를 차에 싣고 나르는 일들을 다 하실 정도로 진짜 건강하셨던 아버지셨는데, 제가 4살 때 정미소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전동기를 돌리는 피대라는 여기에 그게 막혀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시다가 거기에 그게 몸이 들어가셔서 이제 결국에는 팔이 다 으스러지고 몸도 다 으스러지고 그리고 귀가 다 찢어지시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옆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그것을 멈추고 꺼내는데 아버지가 그냥 숨만 쉬시고 그냥 거의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눕혀 놓으시고 가마니 같은 거를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이렇게 덮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죽으신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지로 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살던 시골은 이제 차도 없고, 그래서 택시를 부랴부랴 불러서 군산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수술을 갑자기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서울 적십자병원까지 가셔서 무려 4년 넘는 시간을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옆에서 이제 간호하시고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팔에 이렇게 이제 보면 평생을 그냥 굽어진 그 팔로 그냥 이렇게 오른손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지만 왼팔은 항상 이 상태로 손도 이렇게 하시고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비가 오면 온몸이 쑤셔서 아프시다고 하시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평생은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내색을 안 하시는데 저희 엄마한테는 그렇게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시고 가장으로서의 모범을 지금까지 보이셨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아버지라는 무게를 견뎌내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셨던 것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아버지 익숙하시죠? 사진 딱 보시면 지난 11월 이제 막내 이제 취임 예배 때 이제 침식을 앞두고 여기 오셨다가 저희가 이제 이사한다고 이제 짐을 쌌는데 정말 몸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또 큰 이제 벤에 짐을 가득 싣고 이제 오실 때 그 옆자리에 그날 아버지랑 같이 이제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막내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셔서, 그러니까 좀 막내,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되게 안쓰러운 그런 모습으로 항상 저를 봐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큰 트럭을 몰고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런 트럭을 그냥 일반 사람이 운전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트럭을 몰고 막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트럭 운전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대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내내 그 눈물 콧물을 계속 흘리시면서 옆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짠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셨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제 몸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이 이제 건강하신데 좀 더 마음을 좀 강하게 잡수십시오. 이제 건강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라고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 항상 저희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신 그 아버지가 오늘 참 많이 생각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추억을 회상하고 또한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이 말씀은 나의 아버지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즈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한 곳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자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의 노년에 얻게 된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늙음하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따르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저 옆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좀 어린 그 소년의 이삭의 모습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는 비교적 좀 큰 장성한 유스나 아니면 영 어덜트 정도 되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무를 메고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센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누이고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칼로 죽여야 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거리고 심하게 기침을 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행여나 그것보다 더 중한 병이 들어서 이 아이가 누워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주아가 팔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3살 정도?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제 이 수술을 이제 뼈를 맞추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취제를 탁 놓고 주아가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살며시 딱 감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책임이 아니라고 그리고 금방 수술 끝내고 나올 거야 괜찮을 거야 저 위로하는데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할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슬픔을 참고 있었을 그 아브라함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을 보고 들었던 그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칼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끔찍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은 그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여러분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아들을 희생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희생의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릴 그 뗄감 나무를 들고 그 모리아산에 올랐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시험은 마지막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친히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의 손과 그 발에 박히는 그 대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갈라지고 찢기는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할 때 내가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사무엘하 18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 아버지 다윗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은 그 슬픔에 잠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구테타를 통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다윗은 결국 그의 아들로 인해서 피신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격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 전쟁 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자, 그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죽자 다윗은 끊임없이 신음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길로 갑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의 참된 믿음의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중요한 일이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공항에서 비행기가 취소되어서 캔슬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의 참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슬픔에 젖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지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이 점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를 거부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설령 아버지를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태권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아버지, 저 태권도 하게 돈 좀 주세요. 저 태권도 도장에 등록하게요. 그래서 결국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는 나도 무도인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승단 시험을 딱 앞두고 제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단자가 아닙니다. 그냥 1급 승급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분 나빠서 저 태권도장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막 여기에 화가 치밀어 오르시고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근데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마 바라고 원하시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을 테지만 자식의 그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까라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우리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그 남겨줄 그 유산을 저에게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미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산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줄 모든 유산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먼 곳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물려준 그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매일 성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탕진한 채 처량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이 보이자 그 아버지는 단숨에 나아가서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그 아들을 향해 기뻐 뛰며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는 전심으로 그를 반기며 아들을 향해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으로 그 아들을 환영합니다. 이놈, 네가 여기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돌아오냐?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아들을 웰컴, 환영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만 떼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결국 금세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던 재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탕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 어리석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심을 우리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그 한 걸음만 한번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잠깐 세상에 떠나가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탕자의 그 마음처럼 다시 나의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따르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를, 아직도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것, 감춰진 그 보화를 찾아내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